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7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이전 찬송가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이전 찬송가는 39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니 유마기 괴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려면,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의학자 중에서 칼 매닝거라는 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위기에 대해서 고통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이 그 고통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는 더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은혜롭게 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이 쉽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우리 인생에서 참기 힘든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 앞에 벌벌 떨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자,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들으신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그 잘못, 헤로디아의 잘못, 어제 말씀드렸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이 헤로디아의 딸에게까지 전가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세례요한과 같은 경건한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하고 사탄마귀들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이 가득해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에 허리가 안 좋아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6, 7개월 동안 힘들다가 최근에는 다시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하나가 낫게 되면 또 다른 곳이 계속해서 또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즘은 뭐 이런 어깨가 계속해서 이쪽 어깨가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깨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 어깨 아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너보다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 우리 이웃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너보다 더 많이 심각하게 아프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아플 때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암과 투병하는 분들, 삶의 고난이 있는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 통증을 완화시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 회중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우리 상황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중요한 생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되고 힘들고 때로는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 주님을 찾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도 고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늘 부끄럽기 한량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말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 이런 의도인데 지금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까지 합치면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10,000명, 한 20,000명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무리가 그 동네에서 크게 뭐 먹을 것도 없고 전 갈릴리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들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10장 이후에서 부르시고 13장에서 천국 설교를 하시고 오늘 보면 14장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적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실생활에서 작은 부분에까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냐라는 그런 사소한 것에는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제자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먹을 것, 그 누구한테 구하면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보아서 익숙한 육신의 눈 때문에, 경험의 눈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눈으로, 영적 지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5,000명, 아니 모든 사람에게 먹으려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 10,000명, 2만 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안 된다 라는 말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생길 때 이거 과연 될까라고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간증들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질병에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방문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19절에서 20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축사라는 말의 어원은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다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기적은 작은 나눔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더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가 이 물한 이 마중물, 우리가 보통 옛날에 펌프에 보면 물을 처음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중물이 이게 무슨 힘이 생겼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펌프에 넣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사들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기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느냐? 우리 생각해보면 허황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 우리가 드린 것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도 되돌아보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선교 지역에 꾸준히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차고 넘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